오늘 준비 모임 우리 강남 일지구는 2회차, 우리 양재 모임은 3회차인데요. 오늘 준비 모임에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오신 어디 계시나? 우리 중국의 정띠숑 형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해 모임도 이번에 여름 단기 선교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만 준비 모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라도 지금 준비 모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메시지 대신 단기 선교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제 거 맞나요? 네. 이게 뭐야? 이 사진은 제가 준비 안 했는데. 네. 지난주에 깜짝 놀랄 사진 보여주신다고 하더니 이거구나. 네. 저는 양재 모임의 김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 자매님인데 이번에 BTC2 훈련 받으시고 축하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빨리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기 선교, 이번에 우리가 국내외 단기 선교로 지금 각 지역 모임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하여 단기 선교 길라잡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순서는 단기 선교는 인스턴트 선교인가, 단기 선교의 구분, 단기 선교의 장단점, 단기 선교를 위한 전략 무기, 이 순으로 해서 한 20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는 인스턴트 선교인가인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약 30년,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인데, 이 단기 선교는 잘만 진행되면 이 해외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 무용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지금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21세기에 단기 선교가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선 첫 번째로 단기 선교는 인스턴트 선교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스턴트, 이거는 이제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현대인의 이 조급증에서 비롯된 이 신조어일 수도 있고 이 문화 코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코드를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 신앙도 인스턴트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 은혜 받기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 만한 설교를 쇼핑해서 찾아다니면서 듣고, 또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찬양들을 또 찾아서 듣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영적 탐식증, 영적 폭식증이다 이렇게 이름하는데, 우리 BBB 대표 순장님이신 송기정 순장님께서는 영적 거식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더라고요. 영적 거식증은 오히려 이 체중이 들어가는 거를 기피해서 안 먹는 거를 영적 거식증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영적 폭식증이 맞다. 이게 현대 신앙의 인스턴트화를 반영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는 단기 선교는 인스턴트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단기 선교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스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아주 전략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 로버트 프리스트라고 하는 이 박사님께서는 이 단기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기 선교 운동부터 시작. 단기 선교 운동은 세계 선교 운동의
예, 단기 선교 운동은 세계 선교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늦게 끝났나 보네요.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늦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참고로 이번 준비 모임의 전체적인 컨셉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발대식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 지구 대표 순장님께서 메시지와 쭉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준비 모임은 각 지역 모임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이어서 그 해당 지역 모임, 오늘은 이제 저희 양재 모임에서 이제 준비한 날인데, 그 해당 지역 모임이 이번 여름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남 일주일과 함께 공유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함께 그 모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양재 모임이 쭉 순서를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기 선교의 구분. 단기 선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말 그대로 단기 선교라는 단어가 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한다라는 그 의미에 따라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명명합니다.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은 단기 봉사, short-term service라고 이야기하고, 제프리는 단기 사역, short-term work, 펄비스는 short-term volunteer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크라우포드는 날아가는 선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계시는 조용중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은 어시스턴트 미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학 박사님이신 성남용 박사님께서는 short-term assistan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아웃리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교여행, 비전여행, 비전트립, 전도여행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모든 것들은 표현만 각각 다르지, 여기서 주는 뉘앙스는 전부 짧게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약간 그 좀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고자 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2007년도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는 이 단기 선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문매를 맞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이제 욕을 많이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자 이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단기 선교란 말을 쓰지 말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해외 단기 봉사라고 하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전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비전 트립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목적의 발상 자체가 나로부터 나에게 중심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러 하는 것이지, 나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이걸 좀 오용해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웃리치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입니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기 사역이라고 여기 있군요. 단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 현장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만과 베트남, 터키 이렇게 가지만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 사역에 대한 단기 선교라고 명명한 것은 이 현대사의 특징을 반영해 볼 때,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반드시 해외 나가야지만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마 삼성형 모임 이번에 양양에 가는 게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해외 선교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기 선교의 존재론적인 부분은 먼저 선교 관심자라고 해서 주로 단기 선교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봉사자, 선교 자원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선교 봉사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교 현장의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선교 참여자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동역자는 선교는 이제 더 이상 전임 선교사, 장기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선교 동역자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고 나누는데요.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이 존재론적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론적, 목적론적, 그 다음에 기간별로 이런 여러 가지 구분법들을 망라해 볼 때, 제가 단기선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에서 발견하게 된 이 정의가 좀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선교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단회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해외 혹은 양양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써 지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로 동원하고, 우리가 BBB 강남 1지구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들로 지금 동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제자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단기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다. 자, 그럼 단기 선교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팀 사역과 협력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희 양재 모임의 이제 사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터키에 계시는 이란 CCC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 팀을 이뤄서 우리가 전도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고요. 또 중국 상해 BBB 우리 지체들과 정민호 형제님 와 계시지만 같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은 개인적인 영적 갱신과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 4번은 이제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과 각성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긍휼과 나눔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저희 양재 모임에 우리 아직 전파가 안 됐는데 지금 이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쪽 지체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중국 상해 모임의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양재 모임의 지체들이 이렇게 재정 후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긍휼과 나눔의 영성을 개발. 그리고 20년 만에 이란인 CCC 간사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세워지게 됨에 따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CCC 선교사님들은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개인 후원자를 개인이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터키에 계신 이란 분들, 이란 CCC 간사님들은 난민 신분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그 재정 후원자를 모집할 수가 없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명예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가족한테 후원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냥 태일 형제님께서 본인 후원금의 일부를 이렇게 후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규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좀 표현이 좀 제가 적당한 표현을 잘 못 찾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지 근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본부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후원자를 모집해야지 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걸 하지 마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몇 분의 간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위촉을 받게 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과 상해에서 또 이렇게 개인 후원자들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단기 선교의 단점으로는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쪽 상황을 전혀 모르는 데서 온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분열되기 쉽고 또 불평불만하기 쉽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특별히 불평불만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잠깐 보고 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또 이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현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단기 팀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다 그래요. 제가 2012년도에 상해 갔을 때 우리 정민호 형제님의 그 말씀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마음이 이게 너무 공허하고 힘든 마음이 오래될까봐 그게 좀 두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왔다 가지만 선교사님들과 거기 남아있는 현지 지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마음을 안 열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뭐 SNS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해 모임 지체들과 지금 이제 그 중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족 지체들하고는 안 하지만 우리 한국 지체들과 조선족 지체들도 안 하는구나. 뭐 기도 제목 나눔이라든지 큐티 나눔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도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적인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 같은 거 있겠죠. 우리가 해외 선교 가면서 거기 음식이 안 맞을까봐 이제 막 싸들고 가는 거, 밑반찬.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야 뭐 몰래 먹고 온다 치지만 거기 선교사님들은 안 드시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죠? 곽희문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단계팀 와가지고 시컷 먹다가 갈 때 이제 주고 가는 거, 그거 되게 상처가 됐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현지 음식에 좀 적응하는 것도 우리가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라면 가져갔었잖아요. 뭐 아주 많이 가져가서 충분히 드리고 우리가 찌꺼기를 조금 먹든지 아니면 아예 가져가지 말든지. 어쨌든 네 번째, 현지 선교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요거는 2번과 조금 상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우리가 거기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들죠. 아까 장점처럼.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 거기 리더와 상의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뭐 재정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 한번 초대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바람을 넣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단기 팀들이. 그러고 났을 때 그 지체가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이 권위를 잘 따르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선교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지체들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선교사님과 상의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키지 못할 약속의 남발.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이메일로 서로 소식 주고받아요. 라고 하고 몇 번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꼭 올게요. 라고 했다가 모임이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의 남발. 저는 기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꼭 만나자 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지키지 못할 약속 하면 안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단기 선교를 위한 전략 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역삼 강남 양재 모임은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 우리 양재 모임 준비 모임 때 메시지 때도 전했지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시고 제자를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그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르침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름하여 예수님의 단기 선교 준비 모임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인 그 앞부분 9장 37,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준비 모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선교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교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움터와 같고요. 이 선교지가 전쟁터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전쟁터에 파병 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문화체험, 비전 트립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절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건 분명하건대 싸움터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로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인생은 싸움이었다,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순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예, 아멘. 여기에 싸우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곳에 쓰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싸우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끝난 자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도에 대한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뜻 외에도 이렇게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이 이번에는 복음 전도, 복음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전쟁터에서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완전하고 지식의 세상을 하나니. 아멘. 로마서 15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애써, 힘을 같이 하여. 이 단어가 역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싸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강남 1지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입니다. 저희 지금 양재 모임만 하더라도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강남 1지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